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저는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분들에게 같이 이 진리가 전파되기 때문에 우리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성이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자, 하늘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죠.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만큼 아름다운데 가보니까 크기도 나오고 보석으로 되었고 12진주문이 있고 12보석에 그 다음에 아주 찬란한 성이 보였어요. 그런데 또 계시록 22장 17절, 16절,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그럼 신부가 새 예루살렘 성이 말씀을 해요? 그럼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사람입니까? 건물입니까? 사람만 되면 거기 어디 누가 살아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제일 처음에 선포하신 유명한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로 하는 이 너는 마귀, 뱀, 용, 옛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 나오는 여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여자가 누굽니까? 그 앞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은 딱 이제 뱀, 마귀가 있고 아담과 하와는 지금 과일 따먹고 숨었다가 불려 나와가지고 벌벌 떨고 지금 벌써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는데 다 말라 부시럭거려가지고 지금 창피한 몰골로 앞에 딱 서 있는데 아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이 여자가 하와예요? 누구예요? 네? 여자가 누굽니까? 내가 너로 이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게 돼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사람 둘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참 여러 가지 대답들 잘하십니다. 공부들 잘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에 사람 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통한 교회로 타락한 사람을 다시 구원해서 하늘로 데려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저는 처음에 성경, 제가 모태신자니까 성경 참 많이 읽었어요. 그때 보니까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가 누구야? 아니,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바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두 사람부터 시작된 최초의 교회가 여자예요. 왜냐? 왜 여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내로 맞아들여서 완전히 예수님의 신성을 불어넣어 주어서 사탄의 마수에서 구원해서 내가 완전히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됐다? 에덴 동산 타락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늘엔 교회가 없어요. 하늘엔 교회가 없어요. 하늘에는 뭐만 있느냐? 거룩한 나라만 있어요. 왜냐하면 거긴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교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교회란 이름의 뜻이 뭐기 때문에. 교회란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교회란 말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 그래요. 교회란 이름의 뜻은 뭐 유식한 말 안 해도 헬라어 뭐 에클레시아 뭐 이런 거 안 해도 교회란 이름의 뜻은 불러냄을 받은 무리니까 하늘은 불러냄을 받을 무리가 없어요. 하늘은 다 한 무리니까. 거기는 교회라고 하는 따로 독립된 존재가 아무 필요 없어요. 이 땅에서만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는 왜냐하면 다 마귀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지구가 지옥이 되고 완전히 마귀 소굴이 되고 다 타락하는 중에서 내 백성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불러내는 무리가 교회예요. 교회라는 개념은 절대로 건물을 상징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할 때도 교회 건물이 성전인가? 아니다. 교회에서 성경에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교회를 가리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 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 몸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내를 삼아 주셔서 그들과 하나로 결혼해서 이제 너는 내 가족이야. 그래서 완전히 신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로 와 할 때 이 여자는 교회. 두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가 나중에 보니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보라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보니까 한 여자가 해를 옷 입고 발에는 달을 밟고 섰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는데 이 여자가 뭐냐? 순결한 여자, 하나님의 교회.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 계시록 12장에 정결한 여자를 그리느라고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그립니다. 아름다운 여자 그림을 봐라. 계시록 17장에는 봐라. 음녀가 나오지. 이건 타락한 교회고 계시록 12장에는 정결한 교회가 나오는 여자가 나오는데 이건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자를 그리는데 이 그림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뜻은 맞는데 그림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왜요? 틀리니까 얘기하는 거다. 질문을 할 거다. 왜 그러냐? 제가 그림은 그렇게 못 그리겠어요. 해를 옷 입었는데 여자 얼굴, 코가 어디가 보여? 해를 옷 입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쫙 아니 해를 옷 입었으면 쫙 빛나는데 거기 여자의 얼굴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 윤곽만 있지. 윤곽. 실루엣이라고 그래요. 윤곽만 있지.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참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만 가지고 있는 교회가 참교회지. 내 모습, 내 코, 내 얼굴, 내 이목구비 잘난 거 자랑하면 그건 음녀예요. 이 교회 건물 자랑하고 교회 목사 자랑하고 교인들 뭐 잘난 거 자랑해가지고 그 사람 생긴 눈, 코, 입, 이목구비 아름다운 몸매 자랑 이거면 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그랬으니까. 해를 옷 입었는데 해한테 삼켜서 사람은 안 보여야지. 아니 해를 옷 입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보여요? 해가 얼마나 빛난 건데. 그런 게 생각 못 해봤죠. 맞죠? 아니 요거는 제가 평생 생각 안 하다가 최근에 생각한 거예요. 맞죠? 예, 제가 이번에도 우리 함께 전도회 하면서 계속 오전에 새벽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교회는 티도 없고 흠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열심히 박박 노력을 해가지고 식물개혁하고 뭐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남보다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성화됐으니까 너는 완전하다 하고 데려가고 너는 좀 못 미치니까 안 된다 하고 안 데려가고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 내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비교하면 저분보다 내가 한 50년 먼저 나와서 건강개혁 열심히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완전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고가 거기요. 그런 걸 우리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면 도토리가 키재인다 그래. 도토리가 키재봤자 거기가 거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부활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 부활합니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씨가 그 세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 하늘과 라디오 주파수가 같기 때문에 듣고 깨어나요. 예수님이라는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주파수가 안 맞으니까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 소리가 울려야 되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완전히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모든 걸 굴복한 사람의 모든 품성에서 죄나 죄악이나 허물이나 성경에 그 죄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 다음에 죄악이라고 하는 이 상처와 트라우마 이런 거 싹 지워줘야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고 그래서 찬란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만들어 데려가시는 거지. 내가 단장하는 걸로 착각하면서 잘못된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우리 사슴의 동산 집회에 대했고 청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평생 예수 믿으면 지금부터 의로운 품성으로 옷을 만들어야 된다. 매일매일 의로운 품성을 열심히 예수님 믿고 그래가지고 착하게 살면 이 옷을 만들어서 입고 하늘에 가는 걸로 착각하는데 하늘에 내가 만들어서 입고 갑니까? 아니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딱 입혀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직 형편없어요. 나가서 거지요. 거지가 이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안 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 근데 아내는 아직 못 돼요. 아내는 지저분하죠. 그래도 아주 입혀줘. 그리고 들어가.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의의 옷은 단번에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엔 그 안에서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 안 되면서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믿는다는 말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다?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움직이는 힘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쪽은 믿음, 이쪽은 행함.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같이 가야 우리가 앞으로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큰 잘못이에요. 옛날부터 우리 목사님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1888년에 그게 잘못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 믿음, 행함, 이거 반씩, 이거 놓아져서 하늘에 간다. 그러면 믿음 50%, 행함 50%로 하늘에 가는 거예요? 아니죠.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은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행함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여자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교회는 결국 전체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근데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믿음부터 믿음까지예요. 우리 킹 제임스 역에도 돼 있고 원어에도 뭐에 돼 있냐면
내가 예수님 믿을 때 믿음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하고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내가 행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고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돼야 진짜 믿음이지 믿는다는 말로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많은 개신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제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믿는다는 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내게 주어진 주님께서 보여주신 빛대로 앞으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넜으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하늘에서 보여주시는 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가야지. 제자리에 앉아있으면 광야에서 다 죽지요.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면서 제자리에 앉아있는 곧 믿음이 없는 말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믿음은 움직이는 힘이다. 그래서 믿음은 움직이는 힘이다. 그래서 가야죠. 만약에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인데 그동안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러면 진짜 거듭난 걸까요? 거듭나지 않은 걸까요? 아직 거듭나도 않은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 밑에 가서 깨져야 그 다음 거듭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나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힘이지. 예수 믿고 30년 됐는데 여전히 속 쓰는 거 보면 좁아가지고 그냥 이러면 이게 구원 받은 겁니까?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말할 때 그 믿음은 그 사람을 바꿔놓는 힘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어떤 분은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믿음으로만 간다 하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 행하면 없어도 된다. 그건 절대 착각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예수님 믿고 나면 또 우리 재림교회는 또 표준이 있잖아요. 저도 참 어지간히 우리 어머니가 지금 95세신데 우리 어머니가 좀 예수를 좀 별나게 믿으셔서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어요. 1962년도에 이 서울 36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반에서 1등 하던 아이를 다 떼가지고 시골 생활 예수님 맞는다고 시골 갔어요. 가서 학교도 안 다니고 맨날 성경만 읽어라. 성경 보고 하고 또 우리 집에 책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예언의 신도 몇 권 없어요. 대쟁투하고 정로의 계단밖에 없어요. 그것만 맨날 읽었어요. 산상보훈하고. 근데 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얘기하기를 이제부터는 채식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식을 해야 된대. 이식. 아이고 어렸을 때 이식하면 오후 한 2시쯤 밥 먹고 나면 오후에 배고파 죽겠는데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나라 가려면 그래야 된대요. 또 어떤 분이 또 얼마나 또 건강 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시는지 밥 먹고 2시간 안에 물을 먹으면은 안 된대요. 아니 여름에 목말라 죽겠는데. 이거 2시간 시계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가요 저거. 아니 그 9살 10살짜리가 그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괴롭지요. 이식도 5년 했고 또 어떤 분이 오더니 그 다음엔 진짜 또 변화되려면 말이죠. 생식을 해야 된대 또. 아이고 참 그 구수한 국 냄새 나는데도 못 먹게 하고 이거 그냥 생으로 찧어가지고 이걸 요만큼 아니 내 별짓을 다 해봤다니까. 예? 그게 그렇지요. 이게 뭔 짓이요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그런 편법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옛날 60년 전, 70년 전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었다 이거예요. 네. 바로 그게 바로 60년 전에 제가 그걸 겪었으니까 어렸을 때.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건강식도 하고 감사함으로 시골생활 해야지 구원 받으려고 하면 그렇게 고역이요. 하려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후에 믿음으로 말하면 이를 깨닫고 기쁨으로 산다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내가 도로 이제 A까지 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아무렇게나 먹어도 돼 하고 제가 막 먹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지금 만 60년째 채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제는 그게 행복하니까. 이제는 사실은 그거 아닌 음식 먹으려면 괴롭죠. 못 먹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목적은 불러내서 내 신부로 삼아주겠다라고 불러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리고 그게 결혼 주례사 할 때만 써먹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면서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였다. 진짜가 바로 그거다. 그러면 이 땅에서 결혼해서 사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신성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이 땅에서 맛 좀 봐라. 둘이 하나가 되라. 이걸 맛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결혼 제도를 주셨는데, 아니 저도 이제 벌써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지가 이제 40년 가까이 됐는데 열심히 같이 살아도 진짜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아니 더 오래 사신 50년 사신 분도 60년 저희 부모님은 요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 70년 넘겼어요. 우리 아버지가 재작년에 104세로 잠드셨어요. 우리 건강개혁하느라고 그래 복 받았어. 그래도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100세를 넘겨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폐결핵 4기까지 가서 아주 곧 돌아가실 분 같은 분이 회복돼서 지금 95세인데도 살아계시는데 정신이 멀쩡하신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복 받으려고 우리가 믿는 거지 그냥 억지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좀 경험을 해보라고 그래서 결혼 관계를 하도록 해주셨는데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되는 건 포기해야지. 그래서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전적으로 저를 삼켜주십시오 라고 항복을 해야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내가 팔팔 살아가지고 니나 내나 내 성격 가지고 같이 한번 부딪혀보자 하면 안 되거든. 한쪽이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이다. 그녀는 자신을 순결하고 성스럽고 거룩하게 간직해야 한다. 이게 다 증언의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남편이시다. 뭐 이런 말씀 참 많이 있죠. 나는 내 남편이라. 그런데 요걸 상징으로 보여주려고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아예 행편없는 여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같이 결혼을 했더니 요게 참 말 안 듣죠. 똘만 있다가 나가고 또 술집에 작부로 팔리면 그것도 팔려가지고 또 화장품값, 몸값, 뭘값 해가지고 또 빚을 잔뜩 지면 그거 가져가서 또 갚아줘요. 갚아주고 또 오면 또 나가. 이게 이 옛날 선지자는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이사야는 3년 동안 속옷에다가 맨발로 다니라 그러니까 그래 다녔어요.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 너는 갈지어다. 너는 3년 동안 속옷 차림으로 맨발로 다녀라. 너희들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이 꼴 될 거야. 왜 그걸 상징으로 너 회개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보여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말은 쉽게 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점잖은 어른인 선지자가 말이에요. 저기 보니까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 맨발로 돌아다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정말 훌륭하십니다. 우리한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저 선지자라는 게 미쳤어?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은 세상이 볼 때는 별종이에요.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내가 너 진짜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내가 빼앗아 갈 텐데 울지 마.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부인이 죽었어요. 그래서 눈물 없는 장례식을 치러 그대로 했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무 옆에서 많은 사람 중에 눈물도 메마를 거야. 거짓 눈물 흘리지 마라. 진짜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참 성경에 보면요. 말도 꽤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라도 찍어서 보여주시려고 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 할례를 받는데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할례 안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례가 뭐냐 그러면 어른들이 창피해서 말을 안 해요. 그렇죠? 할례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필이면 그 뭘까? 왜 꼭 데려다가 거기를 잘라가지고 피를 내고 그렇게 했을까?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보면서 보았더니 이 사람들이 하도 밀어내서요. 딱 찍어주지 않으면 몰라요. 아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놨는데 창세기 15장에 언약까지 세워놨는데 조금 있다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내가 그래. 어차피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틀렸으니까 내 총이라도 첩으로 데려다가 아들을 낳으세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또 여자 둘이라고 싫어하지 않고 덥석 데려가네. 그렇죠?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젊은 여자 첩으로 데려가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거룩하고 점잖아야 될 어른이 자기 부인이 내 종을 데려다가 첩으로 삼아가지고 아들 낳으라 그러니까는 젊은 여자 주니까 얼른 데려갔거든. 그러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뭐라 할까요? 우리 조상님도 그랬는데. 자그마치 누군데? 믿음의 조상인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얼마나 자랑거리인데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 했으니까? 첩을 얻었는데 나이가 얻는 거 어때? 그러니 그 밑에 후손들이 딱 그 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언약을 내주셨는데 16장에 가서 바로 그 짓을 했거든. 너 안 돼. 너 언약 깨졌어. 다시 해. 17장에 보니까 할례 받아. 이제부터 안 돼. 너. 그래서 너와 너의 가족들 남자들 모두 다 할례. 그래서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깼기 때문에 다시 언약을 맺어서 딱 이제 할례 받았잖아. 이제는 너 이 물건을 함부로 딴 여자한테 쓰지 마. 안 해주면 그 짓 하도 할까 봐. 그래서 찍어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예언의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364페이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켰다라면 할례 줄 필요 없었다. 깼으니까 할 수 없이 주었다. 제가 보니까 그 말씀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 아들 이삭은 그래도 아버지가 한 걸 보고 닮아서 부인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손주 때에 가서는 대번 말 안 들어.
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야곱도 마누라가 몇 명? 4명. 막 준다고 다 데리고 살아. 예. 이러니 아니 다윗같이 훌륭한 분도 부인이 몇 명이에요? 아니 너무 많아서 몰라요. 너무 많아서 몰라요. 솔직하게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계속 어기는 게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럼 하나님의 신부는 개인일까요? 단체일까요? 우리가 잘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는 존재는 개인을 가리켜서 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개인이라고 하면 별 희한한 하나님의 아내가 다 나올까 봐, 인간이. 그렇잖아요. 여기 어머니 하나님이니 뭐 별 정신 나간 사람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절대 어린 양의 아내는 뭐다? 단체다. 하나님의 교회 전체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개인 아니에요. 개인으로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절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 신실한 백성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지 1대1로 너는 내 아내야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분명.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이거 하다가 그냥 반만 해야 되겠어요. 다음에 하죠. 뭐. 그런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죠.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가 나오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 신부로 간 거예요? 손님으로 간 거예요? 신부로 시집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의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처녀라. 이 10처녀가 시집 가는 거예요? 손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집 가는 거예요? 아니, 손님이다. 손님이요? 시집 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교인들 보니까 이거 물으면 대답을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시집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처녀니까 시집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우리 각시대의 대쟁투에 보면 이들은 신부가 아니다. 이들은 손님으로 들어간다. 손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을 맞으러. 그러면 이건 결혼식이 아니고 이건 뭐하러 들어가는 거지? 이걸 제대로 이해하는 건 우리 재림교회밖에 없어요. 딴 교회는 아예 그건 수준이 안 되니까 모르고 우리 교인들도 잘 몰라요. 그럼 왜 그럴까? 제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거 도대체 신부로 취직 가는 줄로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손님이라고 대쟁투에 딱 말씀을 해놨거든요. 자, 제가 하나 읽어드릴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리워지고 있다.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없다. 대쟁투 영문 426조 나와 있어요. 그럼 신부가 아니래요. 손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손님으로 우리가 들어가냐? 그걸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이 말씀 오늘 다 말씀드릴 것이 없으니까 그것만 좀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신부는 누구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린 양의 신부는 개인이다, 단체다? 단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신부예요. 그럼 어린 양의 혼인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그럼 혼인보다 먼저 신랑 입장하니까 언제 했을까요? 혼인식장에 신랑이 입장을 해야지. 먼저 신랑이 입장을 하면 신부가 들어오잖아요. 신랑 입장한 게 언제일까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우선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1844년 10월 22일에 나라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신부를 깨끗이 단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이 신랑 입장입니다. 예수님 들어가셨어요. 이제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그게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이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나오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 입장을 언제 하셨다? 1844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입장 완료했어요. 이제 신부 기다려. 신부가 어떻게 해야만 들어와요? 흠도 점도 주름 잡힌 것도 없이 완성이 되면 탁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가 아름답게 단장되는 순간 하늘에 있는 하나 어린 양의 신부가 완성되면 결혼이 이루어져요. 그럼 혼인 잔치는 나중 할까요? 먼저 할까요? 먼저. 에? 지금 하는 게 조사하시는 공부를 좀 하셨네. 예, 했어요. 집사님. 결혼식을 하고 잔치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잘 보세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나오죠. 그때 왕이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을 초청했더니 다 핑계대는 바람에 길거리에 나가서 막 초청해 데려오너라. 막 데려다 보니까 채원은 왔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더라. 너 왜 친구야 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어떻더라? 유구무원이언을. 유구무원이라는 말은 줬는데 안 입었거든. 그러니까 할 말 없죠. 그랬더니 저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요게 하늘일까요? 땅일까요? 그러니까 자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예복을 입지 않아가지고 저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면 이게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예복 안 입었다고 뚝 떨어져 쫓겨 내려와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잘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지. 혼인잔치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나오는 그 많은 맛있는 것을 맛도 못 보고 쫓겨나. 그러면 그 맛있는 걸 먹기 위한 기본 자격은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예복은 뭐예요? 품성?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옳은 행실이지 내가 한 게 뭐 실컷 복음 전하고 잘해놓고도 이만하면 옆 사람보다 내가 믿음 좋아. 그러는 순간 누더기가 돼버리는데 인간의 모든 행동은 선한 일을 해놓고도 어이구 나 오늘 착하지 그 순간 버려요. 왜냐하면 모든 의인은 오직 예수님만 안 나타나면 다 싸구려예요. 인간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 복음에 들어가서 잔치상을 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딴 사람도 와서 듣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먹기는 먹는데 이론만 먹어. 교리만 먹어. 말씀에 이론만 듣고 실제는 못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늘 설교도 듣고 집회에 가서 말씀도 듣는데 그 사람은 복음의 진수, 진짜 배기를 먹는 게 아니라 껍질만 먹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이론만 듣고 가는 거예요. 안식일 맞아. 예수 재림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루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신 분을 맛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일을 깨달은 사람만 들어가서 복음의 진수를 맛본다. 근데 이 복음의 잔치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들이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적 잔치가 우리 앞에 풍성하게 베풀어져 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 앞에 차려놓은 가장 풍성하고 가장 맛있는 음식들. 첫째가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크고 귀한 약속들,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성령의 위로, 영생의 확실한 보증, 이것을 우리는 지금껏 먹고 있다. 이론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의를 입는 게 아니다. 진짜 그걸 깨닫는 사람, 하늘의 잔치, 곧 그 큰 만찬을 준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는가? 리뷰 앤 헤랄드 1899년 1월 17일자. 그러니까 복음의 잔치는 말씀의 잔치인데 말씀 속에 있는 영적 의미까지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배기 먹는 거고, 가서 말씀의 이론만 듣고 사는 사람은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에요. 그럼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됐죠. 그러면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집사님. 이제 제가 드리는 거는 요번에 제가 우리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들이 생전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만 하시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못 들어본 얘기를 할게요. 그럼 이제 이 신부들이 아니고 이 손님들이, 왜냐하면요, 신부라고 하는 건 전체지 개인은 신부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 개인들이 손님으로 복음의 잔치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받아 입고 말씀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도로 나옵니까? 잘 먹고 도로 나올까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네? 신부로 변해요? 신부로 변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아니죠. 교회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형님이잖아요, 형님.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잖아요. 그럼 제가 또 질문 드리죠. 근데 예수님이 왜 어떨 때는 아버지가 됐다가 어떨 때는 형님이 됐다 그래요? 어?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 너 내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남편이 또 우리 형님이 돼? 웬 족보가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아버지 되시고. 또. 근데 형님은 왜 형님이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요.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내인 이 땅의 교회에서 태어난 인성을 쓰신 예수님은 우리 형님이에요. 그래서 인자, 사람의 아들이니까 우리 형님이지. 우리도 인자인데 뭐다. 인자요. 우리 하늘에 가면 여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그러는 건 이 땅이지, 하늘에 가면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재밌는 겁니다. 이거 다 얘기하면 너무 시간 많이 가는데. 하늘에는 남녀로 갈라져 있지 않아요. 그럼 왜? 아니, 그래도 총각 처녀가 연애하고 행복한 게 좋은데 왜 하늘에 가서는 연애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왜 그냥 다 남자입니까? 왜 다 남자랍다 하나입니까? 왜인지 아세요? 이 땅은 반으로 쪼개놓은 세상이에요. 빛과 어두움, 낮과 밤, 남자,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 쪼개져 있는데 하늘은 쪼개져 있는 게 하나예요. 천사는 그래서 여자가 없어요. 여자 천사 없어요. 그랬잖아요. 너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은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는 여자 천사 없다니까. 여자 천사 그려놓은 사람 그거 다 성경 잘못 아는 거예요. 오직 이 땅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남자밖에 없어요. 여자 천사 그리면 그거는 성경 모르는 이단이요.
잘못된 거. 잘못해. 왜? 천사는 뭐가 없으니까? 남녀로 구분이 없으니까. 그럼 왜 천사가 되면 왜 남녀 구분이 없어요? 하늘에 가서는 내 아내도 내 형제가 돼버려. 우리 부부가 하늘에 가면 내 아내가 아니라 형제가 돼버린다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하늘은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하늘은 남자 여자로 갈라져서 그랬잖아요. 사람이 홀로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럼 뭐예요? 혼자 사는 건 반쪽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자기 아내를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My lost half. 내 잃어버린 반쪽 찾았어. 이런다고. 영어로 그래요. 뭐 darling, 뭐 별소리 다 하고 그다음에 My lost half. 내 잃어버린 반쪽이야. 그래놓고 조금 있다 또 차버리고 그 짓 한다고. 그런데 하늘은 내 이 천사의 몸 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함께 있어서 짱 하면 빛이 쫙 나는 찬란한 존재예요. 천사가 진짜 그 모습 그대로 오면 사람들이 다 기절해요. 로마 병정들이 다 죽은 것 같이 돼버렸어요. 왜? 천사는 그 몸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 플러스 마이너스 갈라진 게 아니라 하나가 돼서 빛이 쫙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갈라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천사와 똑같은 몸인데 우리 몸에 영광스러운 빛과 하나가 되는데 무슨 갈라져서 그리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늘에 가면 반쪽이 아니라 온쪽이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맞죠? 이런 진리들이 이게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진리가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럼 이제 요 말씀하고 맞아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길어졌어. 자 그러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손님으로 들어가서 먹었어요. 먹었다가 나중에는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예수님 닮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변화되잖아요. 그러면 누에가 맨날 뽕잎을 먹었으면 나중에 뭐가 돼야 돼? 누에로 돌아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누에는 나중에 번데기 속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나비가 돼서 홀홀 날아가야지. 돌은 누에가 돼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먹었으면 변화가 쨍 하고 일어나야지. 이사야 66장 8절 읽어보세요.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6장 8절 누가 빨리 찾으신 분이 크게 읽어주세요.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불화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단하였도다.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며 들은 자가 누구냐? 민족이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우리는 오직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럼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나라긴 나라인데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망명정부요. 아직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긴 한데 구박받고 살고 이방인과 나그네예요. 그런데 진짜 나라가 탄생해야 되는데 진짜 나라.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드디어 계시록 22장 11절에 조사 심판에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죄된 본성까지 딱 도말하신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안에서 살았으므로 말씀을 먹고 변화되었으므로 이제 완전히 바꿔주신 다음에 그대로 되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드디어
잠자던 성도들은 영광의 몸으로 쨍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나비가 돼서 날아가는 거지요. 그때는 뭐가 되느냐? 불멸의 몸을 입고 한 나라가 순식간에 쨍 하고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친아들이에요? 양자예요? 양자라고 그랬잖아요. 양자. 예수님이 피로 사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입적시켜. 아들은 아들인데 아직 친아들은 아니요. 예, 그러나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나중에 하늘 가서도 양자예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나야 양자 진짜가 되지. 그래서 세 번째 창조가 일어나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불멸의 몸을 입고 쨍 하고 태어나는 새로운 아들을 통해서 신성의 자녀가 되는 친아들이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 탄생하는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사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집합체인데, 하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생기면 물질은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늘의 금도성은 이건 지천에 널린 게 그거라서 그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건.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돌멩이가 흙인데 금이 있으니까 값이 있는 거지 전부 다 금이면 값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의 물질은 우리가 영광의 품성에 옷 입으면 그건 자동으로 따라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집 지고 계시는 게 하늘에 뭐 건물 뚝딱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돼서 예수님 닮아가기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백성들이 준비되는 만큼 하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더 하기에는 시간이 오바돼서 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곧 성도들이고 우리는 그 안에 자녀가 돼서 손님으로 들어갔다가 아들이 되는 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교회에 올 때는 손님으로 왔잖아요. 손님으로 들어왔다가 말씀 먹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쨍하고 하늘로 가야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생긴 이유고, 이 땅에 있을 때는 교회요.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거룩한 나라요. 거긴 하늘은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부속사업의 진리다. 자, 오늘은 이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변화도 참 안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며 주님이 나를 바꾸어 주실 놀라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